전도 전문가를 키우는 되는 전도 훈련은 원장인 임승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25강 전도가 잘 안 되는 불편한 진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을 보면 전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영혼을 살리는 것에 그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을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사람 낚는 전문가로, 사람을 낚는 일에 수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는 사람을 낚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사람 낚는 일이 기본적인 이런 일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또 죄인 한 명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병원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다, 어느 병원이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쓰는 십자가와 교회에서 쓰는 십자가는 다르죠. 병원은 보통 녹색으로 된 아래 위가 똑같은 십자가를 합니다만은, 교회는 대부분이 적색으로, 빨간색으로 된 위 아래가 조금 더 길은, 옆의 길이보다 이런 십자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병원 십자가든 교회에서 쓰는 십자가든 공통적으로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고장난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또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고치고 삶을 고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또는 영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달려져 있는 병원이든 교회든 사람을 고치고 살려야 되는데, 특히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한다고 해도 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교회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유인가? 왜 전도를 해도 이렇게 영혼 살려지는 일들이 실제로 잘 일어나지 않는가?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떤 불편한 진실이냐면,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성당이나 절보다도 한국 교회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당이나 절은 전도 행위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들은 신자들이 몰려들고 있고, 교회는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TV만 한 대 산다고 한다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회사가 있죠. 아마 삼성 아니면 LG, 대부분 아마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삼성 아니면 LG 그 제품을 사게 될 거예요. 옛날에는 뭐 미제 테레비, 일제 테레비 뭐 이런 거 좋아했지만, 요즘은 국산 TV 삼성 LG도 세계에 수출하는 정도의 대단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 미제 쓰고 일제 쓰려고 하는 사람 없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이미지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 거고, 병원도 이미지 좋은 병원 가려고 하는 거고, 회사도 이미지 좋은 회사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동네에 어떤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병원이 막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소문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병원 좋다 그러니까는 그 병원이 얼마나 잘 되는가 몰라요. 그런데 몇 번 사람 죽고 사고 나고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인심을 잃어가지고 교회가 병원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 민심이 무섭다는 생각을 저도 그 병원을 보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한번 그쪽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은 그 병원 가보거든요. 길 지나가면서 한번 보는데 그 병원 없어지고 지금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그런 건물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민심이 무섭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민심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 이단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모든 행위나 모든 일들이 정말 너무나도 나쁜 행위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가 민심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도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좋아하고 한국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이단들이 파묻힐 틈이 별로 없을 건데, 민심을 한국 교회가 많이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악한 자들이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뭔가 목회자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뭔가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다르지 않고 목회자가 성도들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자녀들 잘 되는 거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기쁘게 살아볼까, 이거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오늘날에 이미지가 많이 실추돼 가지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죠. 또 전도하면 전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전도의 방법만 자꾸 찾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남 교회, 남 목회자 성도들 문제 삼고 탓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한국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먼저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불편한 진실, 왜 전도가 잘 안 되느냐, 불편한 진실 두 번째가 뭐냐면 전도자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전도자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전도가 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세계나 다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리사라고 다 똑같은 요리사 아니고, 기술자라고 다 똑같은 기술자 아니고, 의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의사는 아닙니다. 물론 전도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전도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수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의사가 수준이 낮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죽이거나 병신 만들고,
수준이 높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릴 수도 있고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전도자의 수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전도자의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자의 수준은 크게 세 가지 수준이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수준?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전도자 수준이 세 가지 수준이 있는데, 첫째가 전도는 하면 된다는 수준이에요. 하면 된다. 전도 행위를 하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수준이에요. 되든지 안 되든지 전도를 나는 하면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거예요. 자, 마음은 편하죠, 이렇게 하면. 예? 두 번째는 어떤 수준이냐면 전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돼야 된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전도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전도가 돼야 된다는 수준은 좀 더 나은 수준입니다. 최고의 전도 수준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돼야 된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가 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잘 돼야 되지 않냐. 아멘?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시는 수준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겠죠?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왜 수준이 높아지지 않나 이거예요. 수준만 높아지면 안 되는 사람도 되고요, 잘 못하는 사람도 잘할 수 있게 되는데 왜 수준이 높아지지 않냐 이거예요. 왜 한국교회 전도자들이 수준이 높아지지 않느냐. 대부분 세 가지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면 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잘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안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난 할 일을 다 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전도가 잘 된다고 한다면 또 좋은 열매를 거뒀다고 한다면 그건 맞죠. 그러나 대부분이 복음을 전해도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또 그렇게는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준이 늘질 않아요. 그걸로 자기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바라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왜 수준이 높아지지 않느냐? 배우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배우려고를 안 해요. 배워야 좀 뭘 알게 될 거고, 배워야 좀 수준이 높아질 거고, 배워야 안 되는 사람도 좀 될 거고, 이렇게 되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뭐가 그렇게 잘나셨는지 안 배우시려고 그래요. 여기 계신 분 말고요,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많이 들어봤다 이거예요. 다 해봤다 이거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들어봤더니 배워봤더니 다 그거더라 이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배우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1년에 3,000교회 내외가 문을 닫고 있고, 성도들 중에 95% 이상이 1년에 단 한 명도 전도를 못 하는데도 배우려고 안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배우기만 하면 되는데 안 배우려고 한다 이거예요. 배웁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수준이 안 높아지는가 봤더니, 세 번째는 될 때까지 안 배워요. 될 때까지 못해요. 배운다고 해도요, 좀 안 되면 관둬버려요. 좀 힘들면 관둬버려요. 하기 싫으면 관둬버려요. 뭐가 어렵니, 힘드니, 안 되니, 나하고는 안 맞니. 관두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점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사람은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계점이 올라가질 않아요. 왜? 올라가기 전에 포기해버리니까. 자신의 한계점이 자꾸 상승돼야 되는데 상승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포기해버리니까. 상승이 되기 전에 포기해버리니까. 참 안타깝죠. 제가 여러분 작곡을 한 70곡 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싸이만 검정 선글라스 끼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임승채 목사도 내가 작곡한 곡으로 우리 교회에서 콘서트 한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조금만 칠 줄 알아요. 뭐 프로급으로 잘 치는 건 아니고 조금. 그래 이제 기타를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이제 기타를 배울 때 오른손으로 기타줄을 튕기고 왼손으로 이제 코드를 잡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타 배울 때. 근데 처음에 기타 배울 때 왼손으로 이렇게 기타줄을 잡고 이렇게 코드를 잡게 되면 왼손 끝마디가 손끝이 굉장히 아프다고요.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거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기타 못 치겠네, 아이고 아파. 이러면 그 사람 기타 못 배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도 그냥 쳐야 돼요. 에? 이렇게. 까짓건 뭐 애들도 여자들도 다 기타 배우고 말이야. 다 치는데 기타 치는데 배우는데 내가 왜 못해? 애들도 하고 여자들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못 견뎌가지고 내가 무슨 일 하나 제대로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좀 깡다구를 가지고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잘 안 돼도 그냥 무단히 하다 보면 될 때가 있을 텐데 될 텐데 그걸 못 참아요. 그걸 못 참고 나하고는 안 맞니? 뭐가 힘드니? 어렵니? 못하겠니? 그래가지고 또 간둬버리는. 이러니까 자신이 한계점이 늘어지지 상승이 안 되고 올라가지 않고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올리옵건만은 이런 시가 있잖아요. 전도가 어렵다고 해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로다. 배우고 또 하면 안 될 여건만은 사람이 제대로 배우지 않고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전도만 안 된다고 하더라. 제가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전도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대부분이 전도를 해도 잘 안 되는데요. 또 조금 돼도 잘 되기는 거의 어렵잖아요. 대부분이 보면. 그러면 대부분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산다면 조금은 그래도 각오를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대부분 못해. 대부분 진짜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것도 5% 안에 들어갈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되는 전도를 통해서 뭐 한 달에 10명 하는 사람도 있고 많지 않은 사람 20명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한 달에 한 명이든 5명이든 이것도 기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대부분 다 99% 이상이 못하는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하려고 나섰다면 마음 먹었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쉽게 되지는 못한다. 좀 단단히 마음 먹고 제대로 배워서 아멘. 될 때까지 좀 노력도 하고 좀 힘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배우려고도 안 하고 좀 배우다가 또 뭐 힘들고 안 되면 관둬버리고 그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자기 한계점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왜 전도가 잘 안 되느냐.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이 뭐냐. 전도 방법이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 전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무조건 전도하라고 그러시는데 무조건 전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니까요. 사람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사람 낚는 그 지혜를 배워야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지혜를 가서 무조건 전도하라고 안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나 제자들이 하신 전도는 대부분 능력 전도예요. 능력 전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따라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나 제자는 능력 전도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때로는 보여줘요. 기적을 보여주고 문제를 해결해서 불가능한 것을 되게끔 해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 전도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큼 제자만큼 능력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흉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자, 능력 전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 전도야. 대부분 능력 전도야.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런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먼저 신앙생활 하셨던 이제 그분들은
대부분 이미지 전도를 하셨어요. 이미지 전도. 20년 전만 해도 이미지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좋고 이미지가 좋으니까 그때는 어깨뒤 들고 나가가지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면 전도가 되는 시대라 이거예요. 왜? 교회를 좋게 생각해. 목회자를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해도 되는 시대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은 능력도 잘 못 받았어요. 또 한국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전도를 해야 되냐면 지혜로운 전도를 해야 돼요. 아멘 해주세요. 자, 지혜로운 전도하면 지혜가 있는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받으려고 해야 되고 또 한국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것도 맞죠.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전도는 지혜롭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전도하시면서 배워보신 것 중에서 참 전도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빨리 없다고 해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지혜롭다고 생각 안 하셨죠?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지. 여러분이 하신 전도, 배우신 전도가 이런 진짜 전도가 정말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되는 전도를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면 아마 지혜롭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수없이 전도 방법을 실패하셨어요. 이 방법 해보고 저 방법 해봐도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다가 되는 전도 된다 하니까는 소문 듣고 소개받고 이제 와보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잘 익숙하지 못해요.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좀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잘 적응을 못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자꾸 들어보면 자꾸 또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열리고 맞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저희 되는 전도를 배우셔가지고 그렇게 지독하게 실패하고 지독하게 안 됐던 그런 전도를 종지부짓고 되는 전도로 되는 목회로 되는 교회로 방향이 선회되는 사람이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냐? 우리 되는 전도가 어떤 점이 지혜로우냐?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딱 잘라서 얘기해 줄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표현이에요. 표현. 자, 따라해 보세요. 표현. 자, 이 전도는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달라요.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반응을 보이는 그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표현이 중요하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전도하는 사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모자도 막 쓰시고 앞에 배 쪽에 등 쪽에 무슨 뭐 이렇게 사각으로 된 나무판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갖다가 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빨간색 판에다가 큰 대문짝만한 글씨로 이렇게 앞뒤로 다 새겨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 구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는 얘기야. 그 구호가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표현은 저는 잘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틀림없는 진리고 그것이 명확한 영적인 말씀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전달돼야 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런 방식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실제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대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천당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말해도 절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남자들이 그런 걸 보면서 교회는 저렇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구나
자기 부인을 다 단둘이 할 겁니다. 교회 나가지 마. 나가려면 다른 데 가. 교회 다니더라도 미치지 마, 빠지지 마, 적당히 해. 이렇게 단속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구호는 맞는 얘기지만 그분이 표현하시는 그 방법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감할 거예요. 대부분 아마 제 말에 동감할 거예요. 저는 100% 제 말에 동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주 뿌리 깊게 우리는 머리에 박혀 있어요. 안 되더라도 예수 천당 불신족을 얘기해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서 상대방한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이냐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전도는 상대방이 좋은 이미지와 좋은 느낌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결과가 다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전도 행위를 보면 하는 것을 상대방이 좋은 느낌을 받지 않고 이미지를 좋지 않게 받으면 그 다음에 결과가 좋을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얼굴 표정도 좋아야 되고 또 언행도 말과 행동도 좀 좋아야 되고 이왕이면 옷차림도 좀 좋아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상대한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표현을 예수 천당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이거 틀렸다고 하는 거는 목사도 아니죠. 이거 틀렸다고 하는 건 성도도 아니죠.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적인 진리라고 해도 관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도 맞고 그러나 이것을 상대한테 표현할 때 고지것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물론 능력으로 한다면 그거 나쁘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능력으로 하시지 뭘 이렇게 앞뒤다 붙이고 다니고 그러냐고요. 그러면은 능력 하기도 전에 사람들 선입관으로 안 좋은 쪽으로 더 갖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죠. 왜 자기 기준으로서만 생각하시냐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런 표현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 왜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하느냐면 전도가 되려면요 이 대화가 돼야 되고 파악이 돼야 되고 관계가 돼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제일 핵심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화, 파악, 관계. 지금 이 세 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전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서로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가 돼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대화가 돼야 서로 네가 누구고 내가 누구로 네 입장이 뭐고 내 입장이 뭐고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네가 생각하는 게 뭐고 서로 대화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야. 대화도 안 해보면 그럼 그 양반이 목사님인지 성도님인지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 알 게 뭐예요 막말로.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돼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오늘 만난 사람도 계속 만남이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오늘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해도 그 만남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다면 전도가 잘 되기 어렵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대화가 될 수 있겠냐, 파악이 될 수 있겠냐, 관계가 계속 되게 만들 수 있겠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하는 전도 방법으로 하면 대화가 거의 되질 않아요. 왜 대화가 되지 않냐면 자 보세요. 어깨띠를 들고 나가가지고 뭔가를 주면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이 대화를 하려고 안 하죠. 우리하고. 나는 다가가는데 상대방 피하려고 그래요. 나는 다가가서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은 외면해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나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교회 나올 입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봤자 뻔하다는 얘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뻔하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우리랑 대화를 하려고 안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대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뭔가를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초콜릿 호떡 하나 먹고 싶었는데 호떡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초초해가지고요, 전신밥도 굶고 지금 입이 궁해가지고 뭐 하나 먹고 싶었는데 부침개 뜨끈뜨끈한 게 먹고 싶은 거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또 커피 하나 커피 좀 생각나는데 냉커피 시원하게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갖고 오는 사람이 이미지가 좋은 거예요. 뭐 그냥 온화하게 생기고 천사처럼 생기고 좀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되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런 분이 딱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오시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된다면 대화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되는 전도만 전도가 되고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다른 방법을 해도 이렇게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면 상대방은 도망가지 않고 대화도 되고 뭐 가까이 올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파악도 되고 나름대로 관계도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되는 전도 방법이 아니고는 그렇게 전도되기는 쉽지 않다고요. 어디서 걸리냐면, 자, 일단 대화가 되는 건 맞아요. 대화가 되는 건 그런 상황이라면 대화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쉽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또 전도자가 상대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면 대화가 되는 건 맞겠죠. 또 대화하면서 나름대로 파악은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또 어디서 걸리냐면 이 관계에서 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도는요, 계속 만남이 이어지면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대방이 당장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야. 대부분이 그냥 괜찮겠네, 다녀도 괜찮겠네 하면서 언젠가 나가면 좋겠네, 이런 정도로 이 사람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상대방은 전도하려고 하고 있고 또 대상자 입장에서는 당장 교회를 나가지 못할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는 우리 그 전도와의 만남을 가지려고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 그 세미나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신 뒤로 이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부흥회를 신청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일주일 전까지 됐는데도 전화가 없어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화를 이제 우리 누가 이제 스텝진이 전화 한번 해본 거예요. 목사님, 이만저만 하는데 부흥회 한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하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이 자기가 처음에 그 가서 너무 도전되고 좋았다는 거예요, 이 되는 전도가. 그래서 부흥회도 신청하고 했는데 그 뒤로 우리 되는 전도 훈련에서 전화 한 통도 안 했대요. 그래서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관심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별 볼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화 안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흥회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약속은 약속했으면 약속대로 되는 거지, 저희가 전화 안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냐, 이렇게 했는데도 목사님은 우리가 전화를 안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하면서 부흥회는 못 하겠다고 하면서 그럼 교육은 다시 한번 와보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야 목사님인데도 이렇게 되는 전도가 좋다고 생각하고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하고 정말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서 부흥회 신청한 거 거기까지 맞은 거예요. 거기까지 맞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뒤로 관심 안 써주고 신경 안 써주고 이끌어주지 않고 전화 안 하고 연락 안 하니까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안 해, 나한테 이렇게 관심도 없고 내가 별별 없는 사람인가 보다, 별별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야, 목사님도요 이렇게 관심 안 써주니까 이끌어주지 않으니까 이게 안 돼버려요. 근데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끌어주지 않으면, 관심 써주지 않으면, 신경 써주지 않으면 안 돼요. 만나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설령 상대방이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다가가면 좋은 반응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분이 교회를 당장 나오려고 하는 입장은 대부분 아니에요. 계속 만남이 이어지는 가운데
뭔가 이끌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다 드러내버리면 상대방은 이미 우리를 다 봤기 때문에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을 다 간파했기 때문에 당장 나가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전도가 이 전도 의도를 드러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대화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되고 관계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물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대화가 파악이 되는 것까지는 되겠지만 그 다음에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또 어떻게 대화가 되고 파악이 되고 관계가 이어지게 만들 것이냐,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때 우리가 뭐로 해결하냐면 우리 되는 전도에서 이 토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토크. 자, 그래서 이 되는 전도는 토크만 잘 배워서 잘하면 전도를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토크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기본 토크예요. 기본 토크. 따라해 보세요. 기본 토크. 자, 이 기본 토크라는 거는 전도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한테 전도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당신한테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는 의도를 내색하지 않아요. 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도용품이나 무슨 전도지나 어떤 어깨띠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아요. 왜? 전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할 건 다 해요. 전도 의도만 내색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할 건 다 해요. 말을 걸어서 대화도 하고요. 또 상대방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종교 파악도 하고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데 따라서 그 반응에 따른 적절한 대응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와 목회자도 소개도 하고, 때로는 계속 만남이 이어지도록 마무리를 잘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바로 기본 토크를 잘하는 거예요. 기본 토크만 잘 배웠어.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뭐만 연습을 잘하냐면, 일단 지금 7, 80% 이상이 여자분들이 말을 걸고 대화를 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죽으라고 말 걸고 대화하는 거야. 그것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바깥에 나가서 저 잠깐만요, 뭐 한마디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지금 몇 시예요? 4시인데요? 예, 알았어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가까운데 약국 같은 데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예, 알았어요. 빨만 거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겠지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꾸 그 부분이 안 되는 거니까요.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자꾸 능통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꾸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 파악하는 게 이제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 건 다음에 잠깐만요, 저기 여기 가까운 데 사시는가 봐요. 잘 보는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 동네 안 사는데요. 그래요? 혹시 절 다니세요? 성당 안 다니세요? 아니요. 왜 그런 거 물어봐요? 알았어요. 그럼 말해요. 종교 파악만 해보는 거야. 혹시 절에 안 다니세요? 성당에 안 다니세요? 종교가 뭔지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종교 파악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일단 진전되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진전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만 연습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꾸 말 걸고 종교 파악하는 것까지. 좀 안 되더라도, 좀 어색하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이제 그 부분만, 기본적인 것만 웬만큼 이제 터득이 되면 나머지는 이제 조금 지도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점점 성장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 토크가 있고 2차 토크가 있고 능력 토크가 있고 지인 토크가 있고, 이렇게 토크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근데 2차 토크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오늘 모든 것을 파악하고 대화해서 관계를 이어지게 만들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걸 오늘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결정해요. 오늘 그러니까 종교가 뭔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다음에 만나자는 쪽으로만 해가지고 두 번째 만남 때 모든 것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만나야 될 사람인지, 전도 대행자를 해야 될지 말 건지를 두 번째 만날 때 결정하는 게 이제 그 2차 토크예요. 능력 토크는 뭐냐면, 제가 한번 능력 토크를 갖다가 시범식 보여봤어요. 부천 순천향병원에 우리 전주아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사람을 토크해야 될 거냐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30대 중반 되는 여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다 기다리려고 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다가가가지고 저 자매님, 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저 사실 이 근처에 어느 게 제가 목사인데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보면 좀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더라고요. 자매님 한 5분만 시간 내주시겠어요? 제가 자매님한테 인생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말 제가 한마디 할 수 있는데,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 낼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신데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말하면 안 돼요. 진지하게 그 서서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5분만 시간 내주세요. 여기서 뭐 제가 자매한테 나쁜 짓 하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믿으시고 한 5분만 시간 내보세요. 그랬더니 그럼 어디를 갈까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찻집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자매님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이냐요? 빨리 하래요. 이 양반은 그게 다 지금 관심이야.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래서 제가 자매님 잠깐만요. 자매님 얼굴이 상당히 구겨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운 일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말했더니 눈물 나기 시작하는, 우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요. 그러면서 자기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 쭉 하더라고요. 그 뭐 결혼을 원치 않은 결혼했다면서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해가지고 그 한 5분밖에 시간 내지 않는다고 하더니 한 30분 시간 자기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을 저한테 못 놓더라고. 못 주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봄에 제가 만날 때는 가을인가 그랬거든요. 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거리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도 사러 가는 분이, 자기 돌을 닦는다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매는 말이야 그 출가해야 된다 그랬대. 출가. 그래가지고서는 그 말을 듣고서 이분이 그 저한테 대해서 약간 불신을 좀 갖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더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또 만나서 교회를 이끌었던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토크라고 하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아무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전도 잘 안 되는 불편한 진실 뭐냐?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것. 뭐냐? 전도자 수준이 낮다는 것. 뭐냐? 전도 방법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표시는 사람을 고치고 살려야 되는데 십자가만 달려있지 실제로 교회에서 사람을 고치고 살리지 잘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도록 기도하고 여러분과 제가 먼저 바르게 살고요, 또 전도자 수준이 높아지도록 전도 방법이 지혜롭도록 이 대전도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시면 다 전도의 전환점이 되어서 잘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